고난 주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서로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이 고난 주일에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기도도 하고 고민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저들의 죄를 사하해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이 어렵고 참 힘든데, 제가 생각할 때 나머지 말씀에 다가가기도 전에 용서보다 어려운 것이 어디 있을까?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침뱉고, 그 다음에 뺨을 때리고 조롱하고 못 박을, 여러분 못 박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건 가히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에 이르기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용서를 위한 오늘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좀 매여져 있는 모든 사탄의 이 결박들이 예수 이름으로 좀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티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12가지 이 불행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조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마음이 더러워진다. 갈수록 마음이 용서하지 못하면 더러움이 쌓여져 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탄이 틈을 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미워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닮아간대요. 이거 참 저는 이 대목이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네 번째, 이게 우리 청년들이 여기 계신데 미워하는 그런 이성을 앞으로 만나게 된대요.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다섯 번째가 주님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이 사람에 의하면 멀어지게 된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어디에 있냐면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게 되었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절대로 주님을 닮아갈 수 없고 용서하지 못하면. 일곱 번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여덟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몸이 쇠약해진대요. 마음에 화병이 생기고 몸이 쇠약해진다. 결국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마지막에 외로워진대요. 아홉 번째예요. 그 다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얽매여 있게 되어서 점점 과거로만 여러분 퇴보하고 과거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간대요. 열 번째, 상처가 깊어지고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용서하게 되었을 때 속사람이 치유가 되고 또 그 치유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12번째, 이게 좀 치명적인 말인데,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을 좀 종합해 보면 우리의 영적인 병, 마음의 한 응어리, 그 다음에 육적인 쇠약함, 질병까지 다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이 크리스티 킴에 의하면은 용서하지 못하는 삶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에 좀 응어리를 풀어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놨습니다. 전부 다 공감하는 건 아니지만 크게 성경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시는 이 기도의 배경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것을 모른다, 이게 공감복음에 나와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혹은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는데 용서하시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지금 자기들이 행하는 이 일이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좀 보편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모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그 죄로 인한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에게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무의미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용서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거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아니더라고요. 지켜보면 모든 사람들이 허물을 잘 알지 못해요. 이거 저에게도 있는 치명적인 병이 그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정을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을까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알면은 그것 때문에 머리라도 찌면서 번민도 하고 고쳐보려고 할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에게 네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잘못되었다를 설명해 줘도 감정만 쌓여갈 뿐이지 절대로 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용서가 유일한 관계 회복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무기가 무엇이냐고 결론을 내렸냐면 용서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게 큰 용서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저를 보면 알아요.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상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비슷한 일이 조금 더 한번 생기면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다 폭발적으로 이게 입에서 쏟아 놔져야 직성이 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과거에 있는 일들을 하나에서부터 100까지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차곡차곡 잘 쌓여져 가요. 그게 병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가장 강력한 시험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시험, 물론 모든 것들이 마지막 시험이지만 그 시험이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이 설교의 끝에 가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모든 말씀을 성취하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 용서하는 삶에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용서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실제 용서하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 명심해야 될 말씀이 어떤 거냐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에 달려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용서가 되지, 내가 죽어지지 않고는요 절대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이번 기회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에피아미 이런 단어이던데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제거하다, 지우다, 완전히 없애다, 법정 용어더라고요. 재판 용어예요. 어떤 것이냐면 용서하면은요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용서예요. 근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기억의 동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마음속에 상처를 이렇게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지우고 없애고 제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더라고요. 무엇이면 가능하냐면 성령의 은혜면 가능해요. 성령 없이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요.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안 되고 성령 없이는 용서가 될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냐면 용서는 상대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권리에 도전하는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만이다 이런 말은 표현은 아니지만 전체 뉘앙스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직무를 대신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가르침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왜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냐면 보복의 심리가 남아있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보복의 심리뿐만 아니라 보복의 집행이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무슨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지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에 모든 아픔과 상처, 어떤 그것이 상대방 사람이든지 그것 누가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봐야 되거든요. 사람 때문에 힘들면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는 무한대로 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도 그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요, 우리는 매번 용서밖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사람과 부딪히면서 사랑만 있고 좋은 점만 있고 아름다운 점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게 하다 봐도요, 우리 속에는 매 순간이 우리 스스로 못난 우리 스스로를 용서해야 되고, 우리 동역자들을 용서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일이 쌓여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용서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한대로 해석해 놨다고 혼자 좀 엉뚱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또 하나,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 거 하냐면 기도 응답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혐의, 증오하는 마음이나 미움이 시작되고 있는가,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사함받아요. 기도의 문이 닫혀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늘의 문이 닫혀요. 기도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절대 우리에게 너 뭐 무한대로 용서해라, 너 정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사실은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좀 설교와 이 좀 무관한 얘기지만, 새벽에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우리 그 동역자들이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참 좋거든요. 저에게는 굉장히 좋아요. 물론 늦게 오시는 분들이나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좀 기도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게 제가 기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스스로도 기도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왜 이리 응답이 더딜까? 이걸 생각해 보면 사실 성경 말씀이 맞아요. 제 경우를 보면 우리 속에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제 경우는 그래요. 제 경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묶인 결박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풀게 될 텐데, 여러분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 단추가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것, 그 채권자가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100문화, 단돈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갚지 않는다고 그 사람 때리고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탕감받은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중요해요.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보다 더 훨씬 저 말씀이 어려운 게 뭐냐면 너 연기로 겉으로 용서한 척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용서라고는 법정적인 용어를 다 달성해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저거 달성하는 데는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야 되고 성령님 아니고는 안 돼요. 마음에서 마음으로부터 용서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냐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코리데붐 여사 이야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독일에서 이 나치에게 그 여사 자매가 엄청나게 감옥에서 고통당했어요. 네덜란드 가서 독일 사람 보기 싫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집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에게 기도받고 오겠다고 그 자기를 학대했던 간수가 나와요. 절대로 유면하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생각해보라. 우리 그 코린데 붐 여사가 쓴 찬송가 가사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찌르는 원수들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결국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하늘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냐, 너 은혜의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냐, 너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될 거 아니냐,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중요합니다. 저 말씀이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불만이 있을 때는 서로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시시비비 가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불만이 있으면 일단 용서부터 하고 대화가 되어야 돼요. 용서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요 절대로 용서 안 돼요. 커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가 우리는 우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피차 용서하되 기준이 뭐냐면 주께서 너희라고 복수로 되어 있지만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그렇게 해라 라는 거예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용서하느냐.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온전함의 표상이에요. 우리에게 신앙의 온전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방언으로 막 특별한 은사 받고 그게 아니에요.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좀 3분 내에 끝낼게요.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응답되지 않았을까요? 응답됐어요.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2장에서 너희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설교하게 되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들이 통회하고 자신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는 용서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입술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 반드시 응답돼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의 기도를 들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일한 제자가 사도 요한 아닙니까? 요한은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충격. 제가 혼자 저만의 이 개똥 신학인데요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십자가에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가르치셨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가장 극한 상황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도 요한에게 그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훗날에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 그에게도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사도 요한을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사람이 결정적으로 변화되는데 어떤 사람의 위대한 헌신을 보고 어떤 사람의 위대한 업적을 보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주는 용서의 그 마음을 통해서 사람이 참 선한 영향력으로 가장 뭐라고 할까요? 결정적으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끝에 가보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낙원에 있게 되죠? 강도가. 그런데 그 강도가 무엇 때문에 변화되냐면 자기를 찌르고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말씀 끝에 그 구원받은 한 강도 이야기가 나와요. 주님이 그 강도에게 예수 믿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십자가에 똑같이 달리셔서 그냥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하는 그 기도를 듣고 그 심령의 문이 열리고 결정적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 밑에서 가장 크게 인생의 변화를 이룬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 요한이고 하나는 이 강도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과 동일한 기도를 했다는 것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들었던 훗날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종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용서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다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좀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사람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응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의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온전한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변화되는 선한 영향력이 좀 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요, 설명이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용서가 먼저여서 우리 교회는 사탄이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의 용서의 선언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마음속에 있는 모든 다친 분들이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져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